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6절에서 29절까지 26절에서 29절까지 경의장님 읽어봅시다.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이 오직 주님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죠. 자, 주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영화되셔서 영화되신 과정, 신성과 합일되신 과정,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어떠한 온갖 시험과 역경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인성에 속한 것들을 신성과 합일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씀 이외에는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신약에 관계되는 것은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확증하신 것이죠. 기억하세요. 구약은 이미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시 말하면 이미 성취된 주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시지 않은 주님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고,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신약은 오셔서 이미 예언됐던 가르침 안에 있었던 것들을 확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확정하셨어요. 완성하신 것이죠. 완성하신. 주님을 표징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오셔가지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실존하신 분이셨어요? 아니면은 실존하신 분이 아니세요? 경희자매님? 실존하신 분이시죠. 영은자매님? 실존하신 분이세요? 실존하신 분이. 근데 육체에서 오신 분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아니면은 요셉으로부터 잉태하셨어요? 네? 이명자님. 육체의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요셉으로부터 왔어요? 아니면은 저기 주님 성령으로부터 왔어요? 요셉부터 왔죠. 육체의 주님은 요셉부터 왔어요. 기억하세요. 영은 성령으로부터 왔어요. 육체,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의 주님은 요셉으로부터 왔고, 영의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잘 모르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주님은 요셉으로 왔다라는 말이 찾아봅시다.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영은자매 읽어볼까요? 헤롯이 죽기까지. 자, 마태복음 1장 15절.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자, 마리아는, 요셉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죠. 그쵸? 그쵸?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서의 주님은 누구로부터 났어요? 요셉부터 났다니까.
요셉부터 났다니까. 그리고 성령은 그 뒤에 보면 성령은 말이에요. 요셉부터 났어요. 주님 성령부터 났어요. 성령. 성령부터. 왜? 요셉과 약혼했다고 그랬으니까. 약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약혼이 무슨 뜻이죠? 내면적인 결합. 결혼은 뭐예요? 외적인 결합. 외면적인 거. 여러분들 저기 혼인할 때 약혼과 결혼을 하는데 약혼은 내적 결합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외적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결합 안에 있는 자들이 외적 결합 가운데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적 결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외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녀 간의 관계는 한 침대에서 잠잘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 이해가 잘 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은 성령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 자신이죠. 주님 존재부터 왔고, 육체는 요셉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으로부터 난 육체 안에 계셨던 겉사람 안에 속한 것들은 마리아로부터 그 인성을 물려받았고, 속사람은 주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실력 존재되시면 아버지라고 일컫으신 분이 주님 자신 안에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인성 안에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신성을 담고 계셨었는데 그 신성으로부터 그 속사람으로부터 신성으로부터 인성에 속한 것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과정이 주님 영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그것을 담고 있는 자연적인 형체들이죠. 그 육체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형체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주님의 영화, 신령,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신령하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주님 자신으로부터, 신령 존재되신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아 인생에 속한 것들을 신령한 상태까지, 거룩한 상태까지 합일에 이르렀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 합일에 이른 그것이 천계와 교회를 완성하는 주님 자신이죠. 주님 자신.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거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대 인간.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거대 인간. 왜 거대 인간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냐면 천계는 우리 영역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우리 감관적인 영역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천계에 관해서 또는 교회에 관해서 어떤 형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관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천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의 영역에 와닿도록 이해의 영역에 와닿도록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주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인간들을 내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딱 맞겠구나. 그러고 내가 내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계는 거대 인간과 같이 생겼단다.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육체 형상을 보면 육체의 모양을 보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너희들이 찬찬히 뜯어본다면 그것으로부터 나라고 하는 사람도 너희가 천계에 관한 것도 너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대 인간이다. 그 말 다른 말로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령 인간이란다. 인간이 인간인데 이게 거룩한 인간이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계셨던 분을 신령 인성이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신령 인간 그랬고 이 땅에 계셨던 주님 그 자체를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란다. 신령 인성 말은 육체 안에 담겨진 천계란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령 존재와 합일된 상태를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성품 자체가 신령 존재와 합일된 상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사람으로 끌어내려오면
내가 육체 안에 있는데 주님께 동일한 육체 안에 계셨는데 신성과 합일된 상태를 가리켜 신령 인성 그랬단 말이에요. 용화되신 분이죠. 그럼 이 땅 가운데 내가 육체를 덧입고 있는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주님과 합일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 중생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중생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 누가 돼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 그럼 천사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이룬 주님 자신이 되니까. 이 일은 누가 다 했어요? 천사들이다. 왜? 주님 자신이니까. 그 천사들은 신령, 진리다. 또는 성령이다. 성령의 활동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일해. 이 세상에서는 누가 일하죠? 누가 일해? 주님이 일해요? 네? 주님이 일해요? 사람이 일해요? 사람이 일한다니까. 육체를 덧입는 누가? 천사가. 육체를 덧입고 있는 천사가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일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인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영으로는 천사고 육을 덧입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악당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악당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 저분이 살아있는 예수래 그러고 따라다닌다니까.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난 하나님 사람이네 이래 얘기한다니까. 나 역시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는 방법.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네? 주님 방법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 방법대로 가는 것을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거짓 선지자.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 명확하죠? 자,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 네?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도 하늘에 속한 걸 말한다니까. 근데 확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안 그러면 선지자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생명이 어디에 끌려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예? 넘어진다 그래 주님께서 많이 넘어지는 자가 많을 것이다.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그걸 모르니까. 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늘에 말한다니까. 그래 보니까 하늘에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니까. 뭐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나무는 설말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내리라.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일에 가르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보다도 확실한 것은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고 글로보다도 확실한 건 뭐예요? 행위 안에서요. 네가 아무리 하늘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아니란다면 너는 거짓 선지자,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어떤 한 사람 말이 비록 서툴고 아는 것이 별로 없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가 하늘의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하는 열매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다면 그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선한 열매고 악한 열매는 뭐예요? 그것도 알아야 되겠네, 그럼 또? 어? 선한 열매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악한 열매는 뭐예요, 그러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죄가 육체인 것들 쫓아서 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라니까. 그럼 분명해졌네. 내가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선한 열매를 맺는단다. 아니, 난 선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악한 것이 뭔가라면 봐도 그만 알겠는데, 그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세상 명예를 쫓고 세상 재물을 쫓고 세상 권력을 쫓고 세상 쾌락을 쫓고 그것들 안에 사는 사람, 그것들 안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하늘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아예 설명할 것도 없고 이 세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 것들을 주께 세우는 자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나는 큰 교회 져야 되겠다. 같은 말들이죠, 다. 질만 하면 주님께서 지으시라 허락하시겠죠, 환경.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지만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열매로 보고 사람을 한다. 열매로 보고. 그 열매가 그 열매에서 파생되어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천계나 교회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선 그런단 말이에요. 선.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을 신령선, 공로적 신령선이다. 거기서 파생되자 온 모든 것들이 천계나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영접 수용한 천사나 사람 그들이 천계나 교회를 채우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별로 안 어렵죠, 그쵸? 하늘에서 떠도는 그저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손에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딱 손하게 잡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이해하지 마시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면 이것이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보니까 너는 향품을 가지되. 향품이 뭐예요? 향품.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그렇죠?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향품이란 말이에요, 향품. 그것이 향품이에요. 향을 내는 물품, 향을 내는 물품. 향이 뭐였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예배를 갖는다 그랬지, 그렇죠? 사랑에 속한 예배는 천적인 예배를, 인에 속한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갖는다. 향을 낸다는 것은 코로 지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 그러니까는 지각하는 것이나 애정 안에 있는 것을 갖게. 이거 향기로운 것들이니까 애정 안에 있는 것을 가진다. 그것이 향품이다. 근데 상등 상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등, 롯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가장 거듭된 것들이 다 그것들이에요. 그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비롯됐다. 그리고 액체, 모략, 오백과 그랬죠. 액체라는 말은 데로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자유, 해방 이런 뜻이라 그랬죠. 전혀 구속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구속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진리 안에 구속됐고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됐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유 속성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 있죠.
자, 그것들의 영역에서 해방됐다 이런 뜻이죠. 해방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자유죠? 주님이 넣어준 생명 자체가 자유예요. 본성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다 한다면 그것 자체가 평화예요. 지옥으로부터 해방된 자유 상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인지. 모략 500 그러죠. 모략은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선 그랬죠. 모략. 유향도 있다 그랬죠. 유향은 유향나무라 그랬죠. 모략은 뭐 다른 이름이 있긴 한데 좀 어려우니까 그냥 모략나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유향나무나 모략나무는 올리브나무와 유사하다 그랬죠. 그렇죠? 유향나무란 말은 유향 색깔이 하얘요. 색깔이 그 액체가 하얀데 그것이 이렇게 응어리가 질 때 여자분들 유두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유두나무 또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제 되는 것입니다. 모략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유향은 영적인 것들 안에, 그 다음에 올리브향은 천적인 것들, 올리브기름 천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등차예요. 500이라는 건 충만한 것들이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충만한 선을 가리킨다. 그렇죠? 향기로운 줄기나무, 창포라 그랬죠? 창포가 250이 아니고 150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진리들이죠.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 하나는 500은 선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50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과 진리는 분리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미 선이 그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것이 진리 안에 반드시 자기 형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누가 나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나는 선 안에 있지 않고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말이 틀린다는 말의 뜻이에요. 선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선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 믿음은 이미 내가 선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진리된 믿음이 이해라는 영역에서 먼저 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베드로가 그래서 먼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먼저 와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합리적인 믿음, 이해에 속한 믿음, 지식에 속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이 진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시인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진리에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선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에서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야곱이 시간적으로 먼저 와야 될 것이나 에서가 반드시 형 노릇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팥죽으로 장잣을 팔았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장자권을 반드시 야곱이 먼저 가져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야 되니까. 그러나 에서가 형인 건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반드시 형은 다시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온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아. 물어봐야 뭐 10명 다 10명 거의 다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들만 빼놓고. 왜? 저는 하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들만 빼놓고 다 그렇게 한다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냥 그것이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니까.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있냐 하느냐가 중요해. 예? 교리적인 거 이해하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 뭐가 중요해? 교리적으로 하나 이해하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것들인데. 다만 그 하나의 지식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느냐는 내 자신에게.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믿음이 교리적인 것들이 지식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선이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삭느냐 사느냐 죽느냐라는 절박한 순간에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이 선 안에 있다면 그런 살은 자가 된 것이고 단순히 지식 안에 있다면 그는 이미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생과 사를 갈라놓는 아주 절대절명인 것이라니까. 나한테 적용할 때는.
여러분들 교리적인 것들을 지식으로 알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를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나를 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상태가 어떻게 몸에 것인지. 그것이 없으면 결코 사람이 믿음 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천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뜻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때부터 시작돼요. 중생은. 나를 발견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작되겠어요? 내가 못하는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바른 것을 고쳐나갈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시인될 때 바른 것을 찾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이 모략 500 향기로운 진리란 말 150이라고 그 다음에 계피 500을 성수의 세계로 거가 빠졌네요. 6계죠. 6계도 15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계피가 50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또는 기억제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복합체의 선과 진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그랬죠. 스베덴 브리사도교에서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을 증명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사람이 내면적인 기억지와 외면적인 기억지가 있는 것이죠. 또 겉사람 안에 외적인 겉사람, 내적인 겉사람이 있죠. 그렇죠? 자, 그것들의 측면에서 양자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주님이 속한 이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이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 그것이 500이고 150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선의 측면에서 충만한 것들, 그리고 진리,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의 측면에서 충만한 것들을 갖다 500 또는 150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섞어라. 뭐과 섞어라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기름과 섞어라.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올리브 기름과 섞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올리브 기름이 뭐였어요? 천적인 것들.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천적인 것들과 반드시 섞여야 되고 주님께 가져올 때에는 주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 그 자체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란다. 이것이 섞는 것이죠. 혼합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삶에 속한 여러 일들에서 진리들을 행하면서 하는데 그걸 선이라 그러지만 진리를 행하면서 하는데 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에서 비롯되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신령한 진리에서 말미암아 주님께 속한 선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또 다른 말로 그것들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거나 현존하지 아니한다면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때 그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게 선이라 말할 때 선이 아니고 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행했단다면 그것은 선이 된다, 선이 되지 않는다. 선이 된다는 거예요. 선이 된다. 나는 진리를 잘 모르는데. 모른다니까. 우리는 주님에 비하면 아는 것이 그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 그런다니까.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내가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을 예배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말하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비례해 나는 선과 진리 안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제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배에서. 한 일을 가지고 올리브 기름 한 일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그러지, 그렇죠? 관유라는 것은 주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을 가리킨다, 그렇죠? 관유란 말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
분기름, 부을기름, 다른 말로 그냥 부을기름, 올리브기름, 신량선. 그냥 붓는다는 말은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만들어라. 근데 향을 섞는 방법대로 향료를 만들지니 연고란 말이에요, 사실. 연고. 하나로 뒤섞는다는 것이죠. 앞에 모략과 육개, 그리고 줄기나무, 뭐라 그랬어요? 청포라고 번역을 했던 거. 그 다음에 계피, 요 두 개는 가루예요. 육개나무와 계피나무는 가루입니다. 그 나머지는 기름이에요. 이걸 뒤로 하나로 섞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로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로 혼합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나 현존을 뜻한다는 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전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것이 주님 가장 높은 데서 볼 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공로적인 신령 선 자체로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 뜻이었죠. 자, 그것을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어디 바르라고요? 증거 교회에 바르고. 회막은 교회를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 우리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바뀐 것이죠. 자, 거듭난 것들 안에 그것들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관유를 발라라 그랬으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고 현존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회막은 뭐예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증거는 뭐예요? 증거기에는 극내적인 것들, 천적인 극내적인 것들. 그렇죠? 성원의 측면 주님 자신을, 또는 신령 인성의 측면 주님 자신을, 또는 천계에 속한 극내적인 것들. 아무렇게나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증거 상자예요. 증거 상자. 원래 정확한 말은 증거 에두트 아론 뜻입니다. 에두트 아론. 그러니까 증거 상자예요. 아론이 상자예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 그럴 때 아론은 상자를 가리키고 모세와 아론 그럴 때 아론 아하론 그래요. 아하론 가운데 해자가 빠지고 넣고 다른 점이에요. 해는 뭐예요? 목숨, 생명 이 뜻이에요. 숨결. 정확한 워딩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 목숨, 생명, 숨결. 그러니까는 상자 안에 숨결이 있는 것을 아론 그랬어요. 아하론이요. 정확히 발음이 아하론. 요거는 아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언약해, 바르고 결합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상과 그 모든 기구, 상은 진설하는 상, 빵을 진설하는 상. 그랬죠? 요건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성소 어느 쪽에? 남쪽은 뒤에서 보면 등잔대 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었죠. 그렇죠? 상은 영적인 선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선들. 기구는 뭐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섬기는 것들이죠. 섬기는 것들. 지식들. 예?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선을 섬기는 것들이죠. 그렇죠? 등장대는 진리에 속한 것들이죠. 하나는 선에 속한 것들, 영적인 진리에 선에 속한 것들, 하나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 기구들은 그것들 섬기는 지식들, 기억지의 지식들을 가리킨다. 지식 속에 담지 마세요.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중생하기 이전에는 세상을 섬길 목적에서 취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다 뭐 배운 것들이 다 그것들이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것들 대신에 내면적인 기억지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주님을 섬길 지식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세상을 섬길 지식들은 다 변방으로 물러났고 대신 주님을 섬길 지식들이 내면적인 기억지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섬길 지식들은 반대로 선용할 목적에 그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기구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의 측면에서 섬기는 그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지는 내면적인 기억지와 외면적인 기억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등장 때예요. 그렇죠? 분향단은 뭐예요? 요 둘이 결합되어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분향단이잖아. 이게 지금 휘장 바로 앞에 있는 향단, 분향단. 영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이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성소에 있는 것들이니까. 성소에 있는 것들. 영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과 등잔대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삶 가운데 열매를 내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하는 있는 것들이죠. 향기로운 예배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이제 분향단이 표준하는 것들입니다. 번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은 천적인 예배. 주님 신령 선과 하나로 사랑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 보다 더 내적인 천적인 예배를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향제단은 번제단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의 측면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불로 태워서 바치는 것이죠. 앞에서는 상과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이죠. 왜냐하면 천적인 것들에서 파생되어져 영적인 것들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상과 등잔대, 그런 그 기구들이니까. 번제단은 불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로 결합된 천적인 예배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보다 더 내적인 예배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 그 모든 기구들은 뭐죠? 그것들을 섬기는, 설명드렸죠? 섬기는 지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무엇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예배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청결한 교회를 표정하고 있었고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들이니까. 놀랍죠? 물두봉은 뭐예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가리킨다 그랬죠? 무엇으로부터?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확증해가는 과정. 그것이 악과 거짓들의 정화는 물두봉이 표정한단 말이에요. 예? 오직 시험을 통한 확증이죠. 악과 거짓들의 정화는 가만히 있는데 정화돼야 한대요? 안 된다니까. 반드시 씻는 애씀과 수고가 따라와야 돼요. 포도밭에서 일하는 노동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러셨어요. 일꾼들이 데려다가 일 지켰는데 어떤 사람은 10시, 어떤 사람은 12시에, 뭐 3시에 똑같은 말이 뜻이에요. 반드시 포도밭에서 일해야 돼요. 일한다는 말이 애씀과 수고, 시험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재배하기 위한 애씀과 수고.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 제가 영적인 시험은 동쪽으로 오지 않냐고 정적으로 온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 난 동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아직 영적인 시험 안에, 정상적인 영적인 시험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왜 정적이냐라고 하는 내면 안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동적인 것들은 외적인 것들이 공격으로 돈단 말이에요. 외적인 공격은 동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공격으로부터 오는 것은 동적인 것들이고, 지극히 외적이고 외향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시험과 거리가 상당히 먼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질서에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외적인 것들은 내가 허용한 데서 오는 것들이에요. 내 생명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허용한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적인 시험은 전혀 다르게 와요. 내적인 시험. 내 안에서 은밀하게 온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나만 아는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설명드리면. 나만 아는 방법으로 내 안에서 주님과의 다툼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그걸 정적인 시험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이 그걸 표징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이 그걸 표징하는 내적인 정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내적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이미 내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 보면 아말리 족속과 끝까지 싸워. 저기 다윗이 아모리 족속과 끝까지,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과 끝까지 싸워요. 물두멍과 그 받침이 발라 그랬죠? 그 받침은 뭐라 그랬어요? 공부했던 내용들이야 다. 감관적인 것들 아니에요. 생명이죠. 우리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에 살아가죠. 자, 그 가운데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주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다. 머릿속에 그리세요. 내 삶과 여러 가지 일들에서 주님께 속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한다. 그들 말로도 우리가 같이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앞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존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문을 열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너희가 먼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악들을 물리쳐라.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네가 시험을 겪을 것인데 먼저 네가 네 자유의지에서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악들을 단절하고 행하지 말아라. 그만큼 너는 나에게 가까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한테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문을 열어봐라. 내가 그럼 들어갈 테니까. 천개의 법칙이네요. 천개의 법칙. 그럼 우리가 주님 사랑과 자비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비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한없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맡고 있어 그거를? 내가 철저하게 차단막을 치고 주님의 단절 상태에 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 혼자 주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신 행복, 그리고 하늘에 휘황찬란한 나래들을 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역에 돈해서 시를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글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혼자 찬양이고 자기 혼자 기쁨이에요. 명심하세요. 받침이 발라. 그것을, 모든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자, 그와 같은 모든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신령한 것을 표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만 말미암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 안에, 지극히 거룩한 것들 안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에게 말하죠.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것들을 다 놓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러나 세상 것들을 주님을 섬길 선영의 목적에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영의 목적에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육체가 밭에서 난 여러 곡식들을 통해서 육체를 살찌우는 것 같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영혼을 살찌우는데 선용의 목적에서 그것을 쓰게 된단 말입니다. 목적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접촉이란 말은 조류나 전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것들과 상호 결합, 교류, 전이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의 옷을 만지는 것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낫을 것이라 확신을 했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고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도 똑같은 머리에 손을 얹는다, 손을 댄다 이 뜻이에요. 원래 완수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손을 댄다. 주님의 거룩한 것들이 전이 되고 교류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거룩한 것들 안에 서로 교류되지 아니하면 결코 나는 거룩한 것들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까운 데 있으면 교류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아까운 데 있으나 반드시 나는 주님께서 말미암는 거룩한 것들 안에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애증과 열망 가운데 있는 자는 주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이 이미 내 마음은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리고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자신 스스로가 물리치는 것만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나오는 것입니다. 혈우병, 유출병 여자가 치료받는 것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소녀가 잔다고 그러고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 자가 죽은 자가 아니야. 잠자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형제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자, 일어나라. 달리다 쿵.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입니다. 이 소녀란 말이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상태에서 들어올림을 받은 제고됐다. 선의 측면에서 제고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접촉하는 말이 거룩하게 된다.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 거룩한 것들 안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기억지에 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너가 아닌 내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발견케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주님께 겸비의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